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밭을 깊이 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열 제자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도 도마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 몸에 난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와서 내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시여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께서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됐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말은 우리 성경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gospel이라는데 gospel은 good news입니다. 복음은 good news예요. 뭐가 good news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영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영이 바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별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능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어지는지를 이제 유형을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은 서기 1년부터 33년까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시절의 분들은, 살던 사람들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너 기억하십니까? 그 명작 베너,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언덕에 올라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시절, 그 시절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서 본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믿었는가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일부만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세요. 우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12년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됐습니다. 38년이 된 사지마비자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역을 보고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약시대로부터 창세전부터 쭉 예언이 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믿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술은 주로 하층민들이 주로 믿었어요. 되려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또 사두개파들, 이 사람들은 공의의 회원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약에 인정하는 날에는 자기네들이 로마의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걸 다 뺏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11제자, 또 500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친동생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마지막에는 바울사도에까지 나타나셔서, 물론 바울사도는 그 이후입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간을 머무시면서 그들을 직접 격려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5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자기네들은 찬밥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이종사촌 동생이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성도들은 문 걸어 잠그고 살아야 했습니다.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맞아 죽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제자들이 지중해 세계로 달아납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달아났어요. 그래서 그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신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새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쫄개들,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들어요. 듣는데 사단의 세력에 놓여 있으니까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주체요.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교만이 극에 달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얇은 돌밭. 믿음의 밭이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조금만 세상이 어려워지면 바로 이 사람들은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믿음을 금방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심지가 굳지 못해요. 영이 사단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환난 박해가 닥치면 바로 믿음을 포기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박해받던 로마의 제의정 시대에 숱한 사람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는 당시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망했습니다.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잔악하고 사람 자체가 거의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세상의 쾌락과 정말 음행을 즐기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의 황후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딸내미 공주까지도 수천 명과 난교를 벌이는 그런 지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기독교도들이 살아가는 그 순결한 방식을 흠모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로마는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벌이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해서 믿었는데 내가 죽게 생기니까 바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뭐 예수님이 뭐 부자가 아니야? 뭐 예수님 온천하의 주인이라면서 뭐 11조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뭐 안 나가도 되지. 일요일날 약속이 있는데 골프 치는 것이 골프 치고 저녁 때 와서 잠깐 예배 드리면 돼. 인터넷 보면서 이런 식의 멋대로의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복음, 즉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두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20, 30년 했고 40년 했어도 성경적인 데 기초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임박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적인 삶, 즉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의 자랑을 위하고 오직 한 세상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 7절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는 어떠한 인물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6절부터 보겠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해는 시련을 말하죠. 자, 7절 보세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하고 신앙의 결실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뭐하고 살았냐 라고 화면을 틀어 보여준다면 너는 도대체 뭔 인생을 살았냐? 내가 말한 거 너 계명을 지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계명 지켰냐?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복음 전했냐? 성경책은 얼마나 읽었니? 너는 실조 생활을 했느냐? 등등.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할 때 아유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시덤불 위에서 그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한심한 상황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8절에 나오는 좋은 땅,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자들의 유형인 것입니다. 8절 보겠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바로 참된 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복음을 다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죽자 살자 노력해서 평생을 살아보니까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박해와 핍박에 몰려와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까지 썩어져 없어진 육체를, 내 육체는 없어져. 물론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정말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뭐 난도질을 당했어도 내 육체는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총칼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사시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서기 2세기의 철학자 군주, 철인 군주로 알려진 이 사람은 아주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사실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 로마의 그 잡신들에 대해서 지독하게도 애착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박해하고 숱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과 회의와 협박,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자에게 맹세밥으로 주어버렸어요. 사자 등이 맹세밥으로 주어버렸어요. 이 시절에 과부인 페리시타스와 7 아들의 예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자신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다가 이교도 사제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신문하던 최고 책임자는 그녀에게를 유혹했어요. 야,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래 믿던 대로 너는 로마인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의 신, 태양신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신앙을 버리면 살려줄게. 너 7 아들을 생각해봐라. 이 귀한 알토란 같은 7 아들을 죽이겠느냐 하고 그냥 처음에는 부드럽게 설득도 하고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나중에는 7 아들도 다 죽여버릴 테니까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물리치겠지만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내가 죽음으로 해서 더욱 당신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면서 선언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자 이 신문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7 아들을 한 명 한 명 설득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믿지 말고 로마의 신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로마 사람 아니니 네 엄마는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같다. 니들이 정신 차리게 해라. 그리고 7 아들 한 명 한 명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죽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신앙을 절대 고수해야 된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그러자 최고 책임자는 더욱더 아들들을 가장 무섭게 협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 아들은 한 명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은 순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최고 책임자는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어요. 황제는 열받았습니다. 이제 8명을 한꺼번에 죽이면 거시기 하니까 이제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서 희생 제물로 그들을 성난 로마 신을 달래라고 그렇게 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로마 황제가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아들 7명이 승리한 것입니까? 과연 내가 이 경우에 처하면 내 자식들에게 순교하라고 권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순교를 해야죠. 왜?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어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닮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이런 숱한 순교자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서 그들이 흘린 피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기독교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우리의 동포들, 북한의 20만 명이 넘는 지하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것이 걸리면 그들은 사형당하거든요. 그들은 성경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풍선으로 보내줬던 성경책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서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찬양을 부를 수도 없어요. 이불을 쓰고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바친 한마디로 순교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교회 20만이나 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순결하고 순종적이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남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든지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북한 땅은 동토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고 마르크스의 무신론의 망령이 그 땅에 아직도 배회하고 있지만 죽은 김일성 또 죽은 김정일마저도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말년에는 그 부하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고. 교회를 내버려 두라고. 이제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극보수들, 그쪽의 극좌들이겠죠.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도 지금 서서히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20만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복음이 비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밭을 깊게 갈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밭이 얕으면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햇볕이 뜨거우면
말라버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의 밭을 깊게 갈면 우리가 비록 12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 곳이 딱 한 곳으로 정해집니다. 무신론자들 말 맞다나 영혼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죽어서 먼지로 사라지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히틀러가 그냥 총 빵 쏴가고 자기의 모든 죄악을 다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혼은 지옥의 그 끓는 불못과 유황못과 무제경에 빠져서, 무제경이 뭔지 아십니까? 무제경은 한번 떨어지면 계속 하고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떨어지는 것처럼 끔찍한 게 있는데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무제경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처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만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허물을 지어가지고 결국 죽음 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생을 얻는 좋은 방법이 어딨습니까? 도교식으로 평생을 내단을 쌓고 단약을 먹고 단전호흡을 하고 무공을 하고 기공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어요. 불교식으로 앉아갖고 나무아미 타압을 하면서 계속 부처를 찾아봤자 구원도 없는 부처님이 뭐를 해줄 수 있겠어요? 이미 죽어서 땅속에 흙이 된 사람들이. 공자의 참 군자가 되어서 우주하고 완전히 합일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특효라는 것은 짝퉁, 복음에서 여기저기 끌어다가 만든 그러한 짝퉁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갖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실이란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즉 불신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바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복음의 씨가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과거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씻겨나고 그들에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밭을 깊게 갈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2006년은 미국에 있었는데 당진에 초가위가 내려갔더니 그때 당시에 70이 다 되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농사를 잘 모릅니다. 개성 상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은 모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감명을 깊이 받았어요. 농부는 절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논이나 밭에 물을 제대로 줘야 하고 또 땅을 깊게 갈아야 씨가 제대로 자라서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확을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우리 신앙과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제때에 말씀을 영혼에 뿌리고 계십니까? 또 그 영혼이 자라도록 제때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주고 또 찬양을 심어 주고 계십니까? 영혼에. 또 여러분은 영혼의 밭을 깊게 갈아서 그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은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밭을
얕게 갈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 6시 전에 무조건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최소한 신구약에서 한 장씩 읽으세요.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 시간 9시가 지나서 주무시기 전에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10분만이라도 기도도 하고 주무십시오. 일요일 날 웬만하면 어디 나가지 마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출장이나 어쩔 수 없는 공모로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나간다든지 주일날 등산을 간다든지 주일날 자기만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늘나라에 다 그것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1시간만이라도 주변에 온라인으로 전도를 하시든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시든 전도하시고 그 후에는 충분한 안식을 취하십시오. 일요일날 세상적인 영화나 비디오나 인터넷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을 분주히 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이 일상적으로 판에 박힌 듯이 해야 돼요. 영혼의 밭을, 믿음의 밭을 깊게 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루틴하게 매일매일 하는 이 기도와 말씀 읽기와 전도와 이러한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 믿음의 밭을 깊게 갈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리하여 숱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